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약속을 해놓고 까먹거나 해서 종종 못 지킬 때가 있으신지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을 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약속한 거 무조건 꼭 지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지요? 목회자들이 많이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못 지킬 때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까먹어서 못 지키는 것과 대부분이죠. 저도 전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시면 기도했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까먹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목회자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제가 성도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혹 나중에 까먹을까봐 그 말을 하자마자 속으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돼요. 성도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면 제가 속으로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제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끔씩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실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많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약속해 놓고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어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끔씩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한 약속 꼭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은 무조건 믿고 확신해라. 라는 이 확신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나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쪽의 이 네 나라의 연합군에게 이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목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오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얄밉게 보이는 조카 롯이었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희생과 또 손해와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유목민이었지만 장군이 되기로 결심하고 저 먼 단까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조카 롯을 구출하고 데리고 오는 내용을 나눴어요.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언제 이루어질지 하는 그러한 궁금한 그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장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곧바로 이 말씀을 14장의 사건이 있었던 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학자는 16장 말씀을 비교하면서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도 하는데, 하여튼 곧바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Fear not.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거나 생각이 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읽었겠지만 2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들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던 것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이죠. 그렇죠? 오늘은 괜찮았다가도, 오늘은 정말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어떤 한 힘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그랬나는 듯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혹은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괜찮았다가도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또한 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두려워했어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366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6번. 왜 366번이나 어떤 목사님은 1년에 365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는 것을 리마인드 해줬는데 왜 366번인가? 4년에 한 번씩 윤달에 끼워가지고 366일. 그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 어떤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정말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아서 이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데, 이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그림 언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엇이 보통 방패로 여겨질까요? 돈이 방패로 생각되겠죠. 또 권력이 방패라고 생각되겠죠.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방패라고 여겨지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이나 위기나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친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손에 들려 있기를 바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급을 기대하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손에 있는 뭔가를 기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얼굴을 바라라. 나를 바라봐라.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이 말씀 알고 주의 얼굴 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떠한 환난이나 위기나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여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삶에 임한 그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영어로 O Lord God이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여러 부자가 돼서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여러 종들 중에서 가장 그가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집사와 같은 그런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는 분위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13장에서는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후손이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 다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드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만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보니까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걸 보니까 어쩌면 내 씨앗이 아니라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혹시 그런가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난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실 거라고 비로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또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고 내 씨앗으로부터 날 자손들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믿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의 80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무자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나누었는데 아들을 계속해서 못 낳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겨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트라이했겠죠. 근데 또 계속해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기가 힘들었겠지만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대요.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정말 복음의 핵심 책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쓸 때에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죠. 제가 이 시간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과 또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3절 말씀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죠. 건너뛰어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시고예요. 여기시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선포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신학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죄였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은혜스러운 선포인지 몰라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면 바로 그때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득의. 저기 한문 보이십니까? 이신득의 보이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우리 행위만 보면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겠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깨끗하게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분상으로는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신분상으로는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의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필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인으로서 그 의인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땅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어요.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기업 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셨다라고 이번에는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뭔가 좀 확실한 증표를 하나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증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증표를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짝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두려움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증표 하나를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답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3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다 컸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3년이면 아직도 조그만 꼬마잖아요. 근데 저 짐승들은 3년이면 가장 장성한, 가장 클 때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뭘 하는가? 아브라함이 곧바로 뭘 하는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그 새,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말하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쪼갤 수 없어요. 그냥 놔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 큰 3년 된 짐승들,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의 그 중간을 쪼갰다고 하고 있어요. 형님들, 아브라함의 시대는 BC 약 20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철기 시대도 아니었고요. 청동기 시대였어요. 영어로 Bronze Age였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다는 상태예요. 그 발달되지 않은 칼로 큰 짐승의 몸을 반으로 쪼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잘 든다는 아주 비싼 쌍둥이 칼로도 생선 비늘 벗기고 손질하는 거 쉽지 않죠. 쌍둥이 칼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4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이건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 아주 묵뚝뚝한 칼로 다 큰 암소, 또 그 후에 또 다 큰 암염소, 또 다 큰 수양, 이 세 마리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뚝뚝한 칼로 묵뚝뚝하게 쪼갰겠죠. 그리고 막 자를 때에 막 피가 막 튀고 피 냄새도 막 엄청나게 나고 피가 흥거이 흘렀겠죠.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솔개가 이 피 냄새를 맡고 그 짐승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워 하면서 쫓아냈어요. 여기 뭐 큰 의미 없어요. 어떤 뭐 목사님들 이거 막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마리도 아니고 뭐 세 마리의 큰 짐승을 청동기 칼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나이가 한 80세 정도가 되었는데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짐승 세 마리를 쪼개고 나서 좀 졸렸나 봐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질문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갰는가?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란 말도 안 하셨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냥 가져오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계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동차를 살 때에 혹은 뭐 집을 살 때에 계약을 하잖아요. 쌍방이 약속하며 사인을 하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We made a deal,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을 맺자라고 하시는구나.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보통 이제 두 국가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다면 이제 A국이 강대국이고 B국이 약소국이 될 수 있죠. 이 강대국 A라는 나라의 왕과 약소국 B라는 나라의 왕이 와서 같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그리고 쪼갠 짐승의 반쪽을 서로 대칭하여 바라보게 하고 양쪽에 대창을 찍어서 그 짐승을 거기 위에 꽂아 놓아요. 그러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좀 양옆으로 쪼개진 짐승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보통 지나가는가? 두 나라의 왕이 둘 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소 국가의 왕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무릎 꿇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양쪽 국가가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강대국 앞에서 보이는 거죠.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약소 국가의 왕이 그 사이를 무릎 꿇고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군사들도 파견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를 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맺는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는 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내가 쪼개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 죽는 것을 각오하고 지금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계약 꼭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약소 국가의 왕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뭔가 증표를 요청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계약 맺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계약식을 그대로 제안하신 건데 이 계약식에서 그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겠죠. 연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지금 계약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확증해달라고, 증표를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지만 다 건너뛰고 17절 보세요. 누가 지나가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어요. 여기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횃불로 그렇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계약식에서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안 지나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슉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이 되셔서.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식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쪼개진 짐승과 같이 돼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향한 나의 이 약속,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자는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 나 이렇게 쪼개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 꼭 믿어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니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계약식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다, 컷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보통 계약을 맺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약을 맺다. 맺다가 타이하다, 묶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계약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타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make a covenant예요. 언약을 만들다, mak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한국말로는 계약을 맺다, 영어로는 covenant를 make하다.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계약을 쪼개다, 계약을 컷하다라고 그렇게 말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어로 우리 계약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계약을 쪼갭시다. Let's cut the covenant.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쪼개다, 컷하다라는 말의 유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바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면서 한 이 계약식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제가 앞으로 한 3, 4분 정도 좀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텐데 성도님들 잘 귀담아 듣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컷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의 예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오는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할례거든요. 2장 후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할례를 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는 날에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골로새서 지금 2장 11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8일째 그 육신에 받는 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째 되던 날에 받았던 그 할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를.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컷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쪼갠 사건, 컷한 사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그분의 육신을 컷하셨는데, 쪼개셨는데,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계약에 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죠.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확실한 징표를 부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 꼭 지킬 거 확신해라. 그런 의미로 지나가신 거잖아요. 내 말 믿어.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횃불이 돼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파기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컷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 2장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파기한 그 언약, 우리가 깨버린 그 약속의 페널티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쪼개진 짐승처럼 자신의 몸을 컷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양쪽 다 책임지신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스스로 책임지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기한 그 언약,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그걸 그대로 쪼개지는 그 결과를 보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의 시대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믿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해놓고 자꾸 까먹죠. 내가 내 자신도 믿기 힘든데 다른 사람 믿기는 더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
정말 불변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대로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 우리가 어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 이걸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에,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확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대면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큰 갭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큰 갭을 계속해서 메꾸어 가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